주님,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으로 되어지고 주님으로 이겨지고 주님으로 누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비밀을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진리를 깨닫고 믿고 말씀대로 실제로 되어지는 모든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은 영으로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삼손이 결혼식을 했다 하는 말씀을 봤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식에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풀기도 하고 이런 말씀이 이제 14장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삼손은 태양이고 강한 자고 봉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블레셋 여인과 같은 정말 사탄의 종로로 하고 있던 우리들을 신부로 삼아서 구원해 주신 것,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거기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삼손이 결혼식을 해놓고 아직 아내하고 첫날 밤도 못 치른 그런 상태입니다. 요즘 결혼식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를 만나려고 처갓집을 간 겁니다. 근데 이 장인이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의 곡식 밭 그리고 포도원 그리고 감람나무들 이거 다 불을 태워버리고 그 원수들을 죽였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그러면 삼손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거 어떤 말씀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었어도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님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이기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고 사는 삶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 살지 못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 후 밀 거둘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아내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밀거둘 때, 그러면 우리 교회 절기로 생각을 할 때 무슨 절기가 생각이 나죠? 맥추절입니다. 보리 맥자죠. 보리나 밀을 수확을 하는, 추수하는 절기. 그 맥추절을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이 됐는데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약속을 하신 바지요.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다리라. 며칠이 안 되면 그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동고동락을 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너무 좋았는데 훌쩍 떠나가 버렸을 때 마음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허전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나 그 뒤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밀을 거둘 때라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이라고 하는 보리하고 밀하고 이 식물은 좀 특이한 식물이에요. 보통 대부분 씨앗들은 언제 심어요? 봄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밀보리는 언제 심어요? 늦 가을에 심습니다. 늦 가을에 심으면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을 밀과 보리는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게 되면 이 서리빨이 올라와가지고 뿌리가 들리니까 그 밀과 보리를 발로 밟아야 돼요. 지지 밟혀야 돼요. 그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맺는 게 밀과 보리예요. 바로 그럴 때에 삼손이 선물을 가지고 블레셋 여인 아내를 맞이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뭘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성도들은 마치 밀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추운 겨울과 같은 과정, 또 짓밟히는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어려운 일, 힘든 일, 답답한 일이 있다고 하면 마치 예수님이 훌떡 떠나버린 것처럼 주님이 내가 나에게 정말 계시는 건가? 아마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은 거 맞나? 주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 아니면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이런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거기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돼서 불안과 근심과 걱정, 외로움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게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외로우시면
성령으로 충만할 기회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통은 성령님을 모시고 누릴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주님께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다. 그때 성령을 얘기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은 후에 안수기도를 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어도 성령을 반드시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삼손이 장인의 집 간 건 결혼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간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손이 갈 때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왔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여기서 이 삼손이 가지고 간 염소 새끼 이 선물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말이 그 원어로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어린 염소 그러니까 시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어린 염소가 굉장히 중요한 예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린 염소를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드려요. 다른 가축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유다가 다말에게 주기로 약조한 그 예물도 염소 새끼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탕자의 형인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을 합니다.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 잡아서 언제 그렇게 잔치 차려준 적이 있습니까? 이건 아주 시시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염소 새끼를 캐디라고 하는데 이 염소는 특이하게 어릴수록 맛있대요. 다른 가축들은 이 길러서 큰 다음에 잡아먹잖아요. 근데 염소는 물론 이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못하겠지. 근데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어릴수록 맛있기 때문에 그 새끼를 그걸 귀한 요리로 해서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삼손이 어린 염소를 가지고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갔다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은사를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린 염소가 귀중한 선물이었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아주 귀중한 선물이에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주면서 너는 내 아내가 되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삼손이 염소를 가지고 간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면서 너는 내 앞으로 와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나와 함께 동행을 하자 하고 선물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은 결혼을 해서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면 먼저 값진 예물들을 먼저 신부집에다가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삭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예물을 종에게 이렇게 약대 10마리에다가 잔뜩 실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신부될 사람은 그 예물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평생 사랑을 받고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예물을 받고 기쁨으로 신랑 집에 가서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 그거 옛날 걸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시집 갈 때 우는 게 그게 마치 예의처럼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죠. 왜냐하면 시집 가면 뭐라 그래요? 이제는 시집 가면 출가 외인이에요. 이제 외인이 되는 거예요. 내 집안 식구가 아니라 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시집 가면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시어머니한테도 시집살이 하지만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을 하면서 가정을 이뤄갈 것 그거 생각을 하면서 울면서 시집을 간 거예요. 요즘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결혼식 하면서 우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저는 결혼식 하면서 울면 뭐 첫 딸 낳는다 그러면서 웃으면 첫 딸 낳는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마치 슬퍼해야지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뭐 신랑 신부가 그냥 싱글벙글하면서 결혼식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신랑 예수님을 기쁨으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거하고 다르게 말이에요. 교회 오는데도 얼굴에 어두컴컴해가지고 억지로 교회를 나오고 그런다고 하면 이거 뭔가 비정상인 거예요. 왜 그래요? 신랑이 주는 어린 염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신랑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지 않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선물로 충만히 받고 그리고 경험하고 누려서 정말 주님이 나의 신랑이다 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요. 우리 육체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계속 알아가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이런 자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절 하반절부터 2절 말씀 계속 보시면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기가 막힌 말을 들어요. 아직 이 아내를 취해보지도 못했는데 장인이 다른 친구한테 딸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분명히 앞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혼인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이걸 깨버려.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주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조금 어려울 때 주님을 내팽개치고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걸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잡히시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지요. 큰 소리 치던 제자들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막상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이 약속을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이다. 성령을 받고 이들이 달라졌지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서 이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기는커녕 주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으로 계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하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래서 저래서 제자들처럼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이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여인은 삼손의 아내예요. 삼손의 아내, 법적으로. 그런데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너 다른 남자한테 이제 시집 가라. 그럴 때 아닙니다. 아빠 분명히 결혼식 했는데 난 삼손이 내 남편이라고 이랬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고 이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우리들도 분명히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근데 왜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오락가락하냐. 우리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3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 그 꼬리와 꼬리를 내고 그 횃불을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횃불을 매달고 그 회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가지고 곡식단과 아직 베지도 아니한 곡식 포도원 감람나무들을 다 태우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먼저 한 것은 여우를 300마리를 붙드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대해서 의심하고 간사한 헤롯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헤롯을 여우 같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우는 의심이 많죠. 여우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고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눈동자가 크게 돌아가는데 의심이 많아서 마치 이게 이 여우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여우가 300마리나 붙잡았습니다. 300마리. 100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의미하는 10의 제곱이고요. 거기다가 3은 하나님의 숫자면서 완전 수인데 여기 300마리를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아주 의심으로 여우와 같이 의심으로 가득한 마음 그런 여우와 같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 딱 붙잡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여우와 같은 마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우와 같이 의심하고 간사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런 자를 주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붙들어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근데 여우와 같아요. 그런 육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의심하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의심하니까 또 나타나셔서 내 이 못자국을 만져봐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의심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하시고 또 의심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또 만나주시고 생선을 구워서 주시면서 의심하지 마라 하고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셨던 주님이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서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하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 이제 가운데 횃불을 이렇게 달아서 블레셋 사람 밭으로 가서 그 밭이 타버리게 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이제 정인의 숫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붙잡으신 다음에 둘씩 전도하러 보내셨죠. 전도하러 둘씩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우 같은 자들을 붙잡으셔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우들이 곡식밭에 간 것처럼 이 곡식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또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하고요. 감람나무는 주의 종들을 의미하고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블레셋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들이 불을 가지고 나가서 그 블레셋의 밭들을 살리듯이
사탄의 종로로 사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불을 가지고 나가서 그런 사탄의 세력들을 다 없애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강림하신 다음에 보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세상이 완전히 성령의 불바다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은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바로 성령의 불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이 복음의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불이 확 일어나기 위해서 불쏘시기가 필요한 거죠.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의 불을 붙이고 전도의 불을 붙이고 열심히 주님의 교회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이걸 위해서 불을 붙이는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바치와 불바다가 되어버린 건 아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인을 찾았어요. 근데 그거는 삼손의 장인과 그 삼손의 장인의 딸 때문에 그렇다. 이걸 알고 그 여인과 아버지를 잡아서 불살라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삼손의 아내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지요. 물론 다른 남자에게 가고,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불살라 죽고 어려움이 오게 됐지만 법적으로는 누구 아내예요? 삼손 아내. 그죠? 삼손 아내.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다른 걸 사랑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신부는 분명히 주님이 아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아내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어려움이 왔어요. 블레셋은 사탄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다른 걸 사랑하게 되면 시련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앞에는 불이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시련도 불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불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면,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불시험이 와서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7절 8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받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덤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삼손은 어떻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없앨까, 이 생각을 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인이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도 잘됐다. 이 틈에 블레셋을 쳐야 되겠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죽여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불사르니까 그랬다고 이제 또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건 뭐냐? 그냥 뭐 삼손이 능력 있잖아요. 굉장히 힘이 있는데 힘 가지고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블레셋 사람들을 없애고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법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을 물리치는데도 하나님은 법을 따라 물리치시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냥 마귀를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그 죄값을 십자가에 다 치르시고 법적으로 다 치르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삼손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건수를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치고 또 건수를 잡으면 블레셋 사람을 치고 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법적으로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고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도 하고 또 참소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주님이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영이신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으로 우리 영혼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 주님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연하게 예수님이 저 천국에 계시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물을 때 또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신앙을 갖고 그리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예배 참석 속에서 우리가 다시 충만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